아직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광주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쓰고 있는 넓고 큰 장소를 이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 광주교회 아직 우리 LA 교회 자체에서는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개인이 제가 보내는 겁니다. 광주교회 보내주시고요. 또 이거는 그 LA 교회에서 주일날 커피를 사 먹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내거든요. 한국에서 그 자매님이 커피숍 하던 분이 이렇게 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걸 일부 에스더 모임에서 678불을 커피값을 모았습니다. 요거는 제주도에 피아노가 없어요. 제주교회에 요건 제주교회 피아노 사도록 제주교회 전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성경 누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잠깐 삼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LA 교회 최영아 자매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한국 병원에 입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지니아 교회 우리 장자매님 사랑하는 우리 장 형제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영혼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 모든 것이 영적으로 준비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서울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과 또 이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해가 바뀌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좋아져야 된다. 금년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한 해가 되고 또 교회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 연말이 참 중요해요. 준비하는데 그게 마음의 결심, 하나님의 행한 그 열정,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과의 그 서약, 약속, 이런 게 확실하면요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면서 2주 정도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입니다.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입이 매월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하는 수입이 똑같은 것과 같이 그냥 방세 내고 차값 내고 그냥 교회 나오고 변화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는데 믿음이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좋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그렇게 한 해를 금방 보냅니다. 지금요 제가 작년에 느낀 게 뭐냐면은 1월 초에 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방 4월달이 되더라고. 4월달이 되니까요 금방 6월달이 되더라고요. 6월이 되니까는 금방 8월이 되고 가을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추수감사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오는 거예요. 이게 1년이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쏘으면 안 되겠다. 쏘으면 안 되겠다. 해마다 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잠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잠깐 왔다가 집에 가면은 세상을 돌아가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좀 금년에는 내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작년보다는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똑같으면 또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속는다는 말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참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사실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발전이 없고 똑같을 때는 내가 이걸
하면 어떤 부분을 내가 이걸 고쳐야 발전이 있을까 하는 이런 게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 주위에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다, 연륜이 쌓인다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그 신앙생활이 열매도 많고 또 모든 것이 연륜이 쌓이기 때문에 다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제가 통계를 내보고 또 경험을 해보고 살펴보면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발전하거나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이 좋아지거나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조금이라도 내가 새해 들어서 바꾸어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쓰임받고 변화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라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 내용을 25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미 이 말씀을 아마 수요일 날인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듣기는 듣지만은 실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를 가만히 한번 집중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라도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손에 핸드폰 놓고 이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잘 되면 좋겠다. 신앙생활이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이해가 안 될까 싶어요. 그런데 가령 여러분들이 교회 임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임원에 뽑아버린 거예요. 나는 총무가 됐다, 회계가 됐다, 부회장이 됐다, 회장이 됐다. 나는 많은 업무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보고요.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상 사람들을 내가 회장이 더 확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원들을 개인 신앙생활의 상태를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래 거기에 맞게끔 이끌어갈 수 있는 회장이 새 회장이 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걸 봐야 되지. 그 시간에 앉아서 찬송하고 돌아오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돌아가면서 말씀 들은 거 이야기해요. 좋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지났습니까? 그냥 먹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 모임만 한 달에 한 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안 나갑니다. 회장님이 설교를 하셔야 돼.
그 그룹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1년을 마쳐도 성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 회원들에게 정말 회장으로서 영적으로 도움을 탁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부딪혔네. 내가 몇 년 동안 뭘 했지? 저분은 깨달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깨달은 영적인 말을 할 게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뭘 했냐 이거죠. 이런 게 딱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나? 들었으면 어떻게 깨달았나? 제가 지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를 집중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해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나 건드리지 마. 나 힘들게 하지 마. 나 도와줘. 관심 가져줘. 필요한 것이면 줘. 옆에서 도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14장 몇 절이냐면은 무릇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너와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가 너 부모를 미워할 수 있어?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어?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제자가 돼. 나하고 관계가 돼. 그 신앙생활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딱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답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나를 미워합니다. 나는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 부모도 미워해요. 그리고 나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님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나 사랑 안 해요, 나를. 그러면은 잘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듣고 집에 가지만은 지난번에 이 설교를 내가 들었지 안 들은지 기억도 안 나고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나도 미워하라고 그래.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고 그래. 자기 언니, 동생, 형님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다 미워해라 그러고 부모도 미워해라. 성격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쉽고 설교 듣는 것이 쉽고 예배 보는 것이 쉽고 아니 식당 가서 교제하는 것은 쉽고 구역 예배 참석하는 쉬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우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해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 손해보는 거 싫어.
나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거 나 안 해. 나 편한 게 좋아. 돈 많이 벌어갖고 좀 여유 있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좀 돈 모아놓고 생활에 걱정 안 하고 추구하는 게 전부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그 일에 시간을 내고 내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가게 가서 일하고 작은 사업이라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전부가 뭡니까? 거기에 내가 다 사로잡혀 있지. 아니, 너 도대체 나를 사랑해? 네가 시간과 물질과 네 마음이 어디 다 가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네가 나를 사랑해? 너 하고 있는 일, 너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가짜야, 거짓이야, 형식이야, 외식이야. 넌 내 제자도 아니야. 나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대답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미워해라, 너 형제들 가족들 다 미워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냐. 오늘날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집사님, 장로님 뭐 얼마나 교회가 직분이 교인 수가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이겁니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 솔직히 고통받는 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너 고통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에 죽음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고통이 따르는 생명을 주고받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교회 좋아. 왜? 교회 오면은 맛있는 거 먹고 교회 오면은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가 돼서 위로가 뭐냐? 나 요즘 외로운데 오늘 말씀이 형제 자매들 교제하니까 외롭지 않아? 구역 모임에 가면 아기자기해. 그게 연상하잖아요. 1년 동안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땀을 맞았다든지 감옥에 끌려 들어갔다든지 예수 믿어.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이 자리에서. 그게 중독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니까 교회 들어가서 모조리 잡아다가 총살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저 가만두면 안 되겠어. 군대를 파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나라를 가만두면 안 되겠어. 얼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저런 나라는 좀 타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실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이게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고 나와 관계를 맺으려면 죽을 각오를 해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아니, 내 가족의 고통도 지기 싫고 내 몸에 병든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것도 귀찮고,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나는 이게 십자가야.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그게 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 하는 건데, 내 좋아라고, 내가 돈 모으려고, 내가 편안하게 좀 살라고,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먹고 살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벌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너무,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이론적으로 난 다 알아. 뭘 알아요? 지금 읽은 본문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가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버리라. 그래 내 제자가 된다. 이 가능합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얼마나 쉽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잖아요. 자, 그러면 좀 쉽게 이야기합시다. 직장도 버리고 자그마한 사업하는 그것도 버려. 일 가는 것도 그만해. 병원 가서 일하는 간호사도 그만해. 그리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교회만 와 있어.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까? 다 버리라는 게 네가 비축하고 모아놓은 돈 다 버려. 길에 있는 거지들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 이야기입니까?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죠. 이 내용의 뜻이. 버리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요, 이제 금년에 변화가 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내 신앙이 이제는 좀 좋아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새로 오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은 자꾸 변화돼야 한다는데 자기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보면 변화된 게 안 보인대요. 저 사람이 변화가 됐다면, 저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거듭났다, 수양에 오라 그런다면은 자기가 변화가 돼야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같은 이야기를 자꾸 달라져야 된다, 변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는 잘 모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외부에서나 동네에서나 이웃에서, 그 사람들은 당신이 변화된 걸 안다는 거예요.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금년부터는 내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첫째로요,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구원을 받았을 때 엄청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함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진 게 뭐냐면은 성경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진 게 내가 좋았던 이 복음을, 깨달았던 복음을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이야기 오래 했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장로님이 이제 같이 제가 이걸 깨닫기 이전에 나가던 이제 교회 장로님을 저희 집에 만났는데 8시간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유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장로님도 볼 일이 있잖아, 그만해. 엄청 제가 붙들고 사람을 붙들면요 막 속에서 내가 깨달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자전거를 몰고 그냥 성경을 뒤에 싣고는 자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저 아는 사람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뭘 깨닫냐면 내가 교제가 없이 내 혼자 하는 게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첫째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뭐든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좀 시켜주면 기쁘고, 나한테 뭘 교회 일을 부탁하면 내가 무엇이길래 내한테 저 일을 부탁하시나. 한 번은 방석을 놓는 일을 해봤어요. 청소하는 데 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역을 나중에 좀 시간이 흘렀죠. 구역을 책임을 지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서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교회에서 시키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평신도의 저희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직장을 버립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좀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라 그러잖아요. 너 부모를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가능하세요? 여러분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내가 먼저 먹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남이 갖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걸 갖고 싶으면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는 거잖아요. 나를 미워한다면은 주기 싫어, 미우니까 나한테 안 줄 거 아니요. 내가 미우니까.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생활에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앉아있는 내 옆에 앞에 교제하고 교회 다니는 저분이 얼마나 이기주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보면은 눈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비유해 보면 저분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 비춰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걸 본인은 모르고 있죠. 교회 나와서 내가 교회 와서 설거지 하면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배 보고 가면은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십자가로 가. 그래 내 제자가 돼. 십자가를 진다. 고통을 받는다. 죽는다. 나 그건 싫어. 죽는 것도 싫고 고통받는 것도 싫고 손해보는 거 싫고 내 힘든 거 나 싫어. 핍박받는 거 싫어. 주의 이름을 욕먹는 거 싫어. 나 편한 게 좋아.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싫어. 직장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구원받았고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핍박하면 나는 싫어. 나 안 해. 그런 거 안 해. 입 딱 다물고 안 믿는 척 할 거야. 내가 왜 직장에서 돈만 벌면 됐지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왕따 당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나를 제끼거나 무시하거나 공격을 해오면 나 그거 싫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를 적고요.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세요. 3장 8절. 같이 읽겠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 저 좀 보세요.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많이 나오시죠? 이게 금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한국에서 오신 분 거의 다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지금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훌륭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가요 4절에 보시면요 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래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리는 흠이 없는 자다. 저 보세요. 바울이요 아주 훌륭한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제사장을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훌륭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철저히 받고 율법을 잘 지키고 흠이 없는 삶이었잖아요. 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지 모르죠. 행위로서는 완벽할 정도로 성경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려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하러 가는 그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데 거기서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나는 흠이 없다, 훌륭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다, 베냐민 집파다 하는 게 전부 다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났다 하는 게 다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은 네가 똑똑하다, 세상에서 훌륭하다, 율법을 지켰다, 흠이 없다, 내가 누구보다도 종교생활의 최고다 하는 그걸 전부 다 아주 블라인드. 넌 그 모든 것이 다 장님이야, 장님.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기 혼자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인도 안 해주면은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다, 최고다, 나는 행위로 깨끗하다, 훌륭하다, 그게 전부 다 자기의 앞날을 인도하는 일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고 달라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듣고 나는 또 다음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고 한번 요 말씀을 잘 한번 듣고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한 절만 읽고 주무셔 보세요.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의 변화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바울이 복음 깨닫기 전과 깨닫는 후에 달라진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사울아, 여러분 이 시간에 자매야, 형제야 하고 당신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밤중에 캄캄한데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내 이름을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기절 안 하겠어요? 새벽 2시나 3시에 캄캄한데 조용한데 하늘이 우레를 치면서요, 번개가 번쩍거리면서 당신 이름을, 방에서 자고 있는데 당신 이름을 크게 하늘에서 부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직접 나한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요, 이겁니다. 자기가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흠이 없고 완벽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전부가 다 쓰레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그 훌륭하다고 자기가 노력해서 제사장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 이 젊은 똑똑한 베냐민 지파의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
그냥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 달라져서 어떻게 달라졌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움되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달라진 게 이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바울의 가치관. 내가 금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저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바울이 다 뱃을 물려야겠다, 쓰레기로 버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좀 보세요. 속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수양이를 몇 번 거쳤어요. 아직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이야기 하라, 간증을 하려면 부담이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요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요거 지금 이 말씀 들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깨달은 사람은 좋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달라지고 변화된 게요 이겁니다. 전에 바울이 세상 출세, 성공, 노력, 자기 목표, 이것이 완전히 쓰레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배설물 이야기하면은 하지 마세요. 밥맛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면서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버려야 되겠구나. 쓸모가 없는 거구나. 가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이게 변하는 거예요, 변화. 제가 아까 운전을 하고 아까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이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라디오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남부 쪽에서 엄청난 무시무시한 폭풍이 동부 쪽, 북쪽으로 이렇게 불어오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들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영하 40도 이상인가 영하로 떨어진다 그래요, 동부에. 그래서 5분만 있으면은 몸이 언다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엄청난 눈, 이런 그 얼음 덩어리, 그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게 올라오는데 조심하라고 아까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여행을 다른 주나 멀리 함부로 가지 말라, 조심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도 되지요. 그렇든 말든 내가 원하면은 그냥 동부에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나이가 결혼할 때는 몰랐지. 총각 처녀니까, 싱글이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아이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갖고 부모가 나이가 이제 60 전후 58세 9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내 나이에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이러면 난 잘 살아,
이렇게 살면 더 좋아질 거야.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내 취미는 이런 게 취미야.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야. 계속 그걸 자기가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전부 다 뭐예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변화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쇠학에서요, 나흘 동안에 여러분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만 나와도 교회를 전혀 안 다닌 무식한 사람도 지식이 많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만나 천국 가는 기쁨에 춤을 추는 게 복일도의 그 자매님이세요. 내가 미국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이 복음 하나 못 깨달으면 당신은 배설물인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모시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면은 나의 인생은 전부 다 쓰레기인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게 변화된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 알던 고상한 거 배우는 그 지식 12지파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자기도 할례 받았다는 거죠. 자기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바울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년에 지금 변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좋아하는 이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교회 나와서 10년이 돼도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릴 줄 모르고 그 습관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장이니 부회장이니 총무니 임원이니, 내가 10년이 됐다니 한국 수학회를 다녀왔더니 동부를 다녀왔, 제3자가 볼 때는 같은 직장 안에서 당신 구원받았고 날 보고 수양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달겨들고 따지고 들고 당신이 이해하는 게 없고, 아니 내가 당신을 보기에 수양에 갈 것 같아? 에? 당신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수양회가 좋아? 당신이 하나 변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변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열심은 수양회를 가고 내 열심은 주일날 교회로 오고, 하지만은 나는 전혀 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변화가 뭐냐? 현실에 추구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치관을 어디에 뒀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관을 둔 거예요. 그 바울이 달라진 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지옥 갈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커스를 맞춰 사나초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고 보람되고 영원한 것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왜? 은혜가 있어야 돼. 긍휼을 받고 싶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싶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것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보, 교회 가요. 알았어. 내 성경 어디 있어? 당신 성경 당신이 어디 둔지 알아야지. 나보고 왜 물으면 어떡해. 나는 그래도 성경 한 절에도 보잖아. 당신 성경 어디 둔지 당신도. 그럼 성경을 안 봐? 안 읽어? 당신 교회 다닌 지 5년 돼 10년 됐어. 수영이 몇 번 갔다 왔어. 근데 왜 성경 어디 둔지 몰라? 읽지도 안 해? 상고도 안 해? 하나님이 가치 기준이야? 당신은 이 세상에 가치 기준이 뭐야? 일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모으는 거야? 집 크게 사는 거야? 좋은 차서 그게 가치관이야?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야, 내가 복 받았구나. 이것이 버릴 줄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결이다. 금년 들어서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고백합니다. 제가 고백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 왜? 이 옷이요, 하루에 하나씩 흙이 묻어요. 땀이 빼요. 그게 이거를 다음에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일할 때마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럴 때 뭘 느끼냐면 여기에 내가 앞으로 계속 일하려면 옷이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그라지 세일에 내놓아야 될 옷을 20년 30년 된 옷을 선교센터에 일하면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옷이 필요하다 해갖고 그라지 세일에 내놓지 않고요, 계속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옷이요, 오래된 거 내 몸에 맞지도 않고 또 이 스타일이요, 이게 이만큼 넓어. 옛날 거 이런 게 있고 단추가 4개짜리가 있고요, 뭐 옛날 거니까. 그리고 하나는 좀이 묻어갖고 빵꾸가 났는데, 그래서 그걸 세탁소 주니까 기름으로 소독을 해갖고 짜깁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양복이 없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끼고 자꾸 헝걸 입고 또 이렇게 선교센터에서 흙 묻으면 매일 갈아입을 생각을 하니까 그라지 세일에 옷을 안 내놓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니까요, 정리하는 돕는 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옷이 많아. 그것 시험 들까봐 그래서 도와달라서를 못했어요. 그저저도 안 입을 게 많아. 왜? 오래된 스타일이지, 몸에도 맞지 않지, 누렇게 떴지, 짜깁기 할 것도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버리라. 이번에 몽땅 버렸어요. 많이 버렸어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 딱 양복 2벌 있으면 될 것 같아. 와이셔츠 2개,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버리질 못할 때가 저 자신이 이래 보면서요, 이게 필요하면 두어야 돼. 연장도 이거 필요하면, 그리고 같은 연장이 찾아보다 없으면 또 사거리길에 가서, 선교센터 사거리길에 가서 또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벤치가 5개가 있고 망치가 6개가 있고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내하고 관계가 맺고 네가
은혜를 받으려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버리는 거 참 힘들어요. 찾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던 거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데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을 좋아하는데 버리기가 쉬워요?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를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요. 버리라고. 나보다 더 살아가는 거는 전부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해답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 변화될 수 있어, 나 버릴 수 있어 하는 해답이 나왔어요. 8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대답이 이거요. 하나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이 너 굉장히 십자가 지는 거 힘들어 보이지? 너 자기를 미워하는 거, 부모를 미워하는 거, 자식을 미워하는 거, 너 지금 하나님보다 솔직히 내 아들 더 사랑하지 않아? 딸을 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거기에, 마음을 거기에 다 사랑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사업보다 더 사랑해? 사업을 더 사랑하지 않아? 자식을 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 우상에 따로 있어. 이게 우상이지. 내가 돈을 얻었어요. 내 몸에 쇼핑 가는 게 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젊은 모임에서 주일날 커피 산 거를 우리 모금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잠깐 모금을 한 거예요. 커피 값을 요러요러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가져간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는데 교회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고맙다고. 여성교회에서 남으면 요걸 좀 목사님이 쓰세요 그래요. 내가 써도 되죠. 그런데 교회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조그만큼 보냈잖아요.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낼 거예요. 앞으로도. 가만히 혼자 생각해보지. 제주도에 이거 건물은 깔끔하고 예배는 너무 장소가 좋은데 갖춰진 게 하나 없구나. 피아노가 꼭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커피 판 값을 모아가지고 피아노 사라고 제주도에 보내야 되겠다. 제주 헌금은 어디 쓴지는 모르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행편에 살 수 없다면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한 잔 한 잔 돈 주고 사 먹는 걸 모아가지고 다른 교회 피아노 사는데 제가 보내는 게 참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예성교회에서 짜투리 남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다른 교회에 필요한데 이렇게 보내는 것도 참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요. 그걸 저 곰탕, 갈비탕 먹고 뭐 음식 사 먹고 그냥 없애는 것보다 이게 어디 쓰면 얼마나 좋아. 밥 먹고 없애는 것보다. 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 질 수 있는 비결, 이게 뭐냐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따라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이번 수양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양에 왔다 가면서 되게 간증을 하고 떠날 때에 나 이제 제산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깨달았어요, 너무 좋아요, 천국 가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가지 이렇게 덧붙인 게 뭐냐면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는데 교회가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오신 선물로 받은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없다면 내 속에 못 들어오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분이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 그분은 능력이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할 일 없는 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너는 내 속에, 너는 나 안에, 너는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 당신 속에 임재하고 계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십자가를 너 스스로 못 지지만은 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너 속에 임재해서 내가 너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할 수가 없었고 피하기만 하고 물질이 발발 떨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11조 못한 분이 많잖아요. 헌금도 못하는 분이 많잖아요. 내 먹고 사는 것도 모자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드려. 나는 그냥 공짜로 재산 받고 천국 가는 게 좋지. 성령도 공짜로 오셨고 나는 교회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공짜로 천국 가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니 내가 뭘 또 바쳐야 돼? 돈을 바쳐야 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당신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성령으로 일하게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나를 씹어보세요. 나를 비판해보세요. 내 마음이 인간이 육신이 있는지라 시험이 들어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겨. 나는 이 복음 열심히 전할 거야. 누가 나를 보고 공격을 하고 벨소리를 다해도 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는 전할 거야. 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생명을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네,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도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이해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해지고, 더 성경이 빠지고,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싶고, 더 교회를 섬기고 싶고, 이 마음이 간절하게 막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가 내게는 소중하고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형제님들 만날 때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찾고 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면서 새해는 당신을 변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데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당신을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믿으면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원하는 뜻을 이루시도록 돕고 계신다. 그런데 자, 다른 구절, 잘 아는 구절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금년에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누구요? 능력의 하나님, 장려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생명을 잡아주신 하나님, 계율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내가 변화되도록 잘되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의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저녁에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한번 찾아봐요. 358페이지 2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 사업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생활에 있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질투하신다, 내가 변화될 수가 없다, 달라질 수가 없다,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따라오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내 직장을 버리라, 가족을 버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왜 지금까지 내가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달라진 게 없느냐? 사실 솔직히 여러분 고백을 해보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뭘 사랑했냐? 하나님 왜 세상 것을 마음에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다 세상 것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걸 버리면 너는 달라진다, 변한다,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여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100% 주님만을 딱 보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내 삶을 드리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포도원 요한복음 15장 7절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당신 속에 오신 성령께서 당신과 하나가 됐을 때 그분이 누구냐? 그냥 내 제사 안 받는 그분이 아니고, 여러분,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드린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빈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주님께 100% 다 바치면 여기는 자리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해도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고, 내가 조금만 주님께 헌신하고 드려도 내 하나가 열심히 하는데 내 옆에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멀리서 오신 분들이 이구동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 제가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갑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면 내가 속한 교회 열심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전에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이 계시는 분이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내 삶을 다 드리면 엄청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LA 구역에 속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 보면 나를 통해서 LA 구역에 있는 내가 엄청난 역사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로레나이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 바치고 헌신할 때는 엄청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요, 다 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한마디만 할게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절대 잡아당기지 마세요. 일하게 도와주세요. 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아요. 발전이 안 돼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전도를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베드로는 진짜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유다도 넘어졌는데, 유다는 넘어지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유다는 망하고 베드로는 엄청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주님께 바쳐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당신을 쓰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십자가를 지시면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광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된 입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분이 그렇게 할 때는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하지 마. 기도해. 사랑해 줘. 그러면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는 2주 이제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오신 주님, 엄청난 능력이 계시는데 나 이제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임에 안 빠지고 교제에 가고 정말 전도하고 교회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호상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차고 넘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역사하시고 많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을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샘프란 모임, 미주 지역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버지니아 교회, 뉴저지 교회, 뉴욕까지, 아버지 하나님 포틀랜드까지, 미조리, 미시피, 플로리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서울교회에서 복일도 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방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순종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목표를 삼고 다 드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오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우리의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는 저들의 나머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어요.